참, 이 34장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참 좀 민망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강간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성경을 제일 먼저 받아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거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창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시작,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12지파, 자기 조상들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족보를 써요. 근데 우리 조상 중에 누가 강간당해, 그런 얘기 쓸까요, 안 쓸까요? 아니, 우리 조상이 불명예스러운, 아니 그것도 아주 남의 족속들한테 강간당해 가지고 비참해지는 이야기를 자기들의 그 족보에 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그거 빼지 않고 아주 리얼하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한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넣고 싶다고 넣고 빼고 싶다고 빼고, 그게 아니고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실 목적으로,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오늘 이 강간 사건도 우리에게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토리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끄시기를 원했냐 하면, 자, 35장 1절 한번 보세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래요? 베델로 올라가래, 베델. 그러니까 자, 34장 1절로 다시 가세요.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베델. 베델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거 한참 설명했는데. 그렇죠. 야,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까지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가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딱 이 국경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 딱 접어들자마자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 하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에이, 뭐 이 정도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여기 좀 더 지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 땅에 세겜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세겜 족속.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아주 문명을 이루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세겜 족속들의 시장도 형성돼 있었고, 세겜 족속들의 문명이 그동안 바단 아란에서, 그 하란 땅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야곱의 가족들이 보지 못했던 화려한 문명이 거기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세겜 땅에 도착한 이 야곱이 거기 아마 약간의 머무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제가 쭉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레아가 야곱에게 첫 번째 부인이죠, 그죠? 네, 첫 번째 부인. 근데 레아에게서 아들들만 낳았는 줄 알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 근데 그 딸 이름이 뭘까요? 디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1절에 디나. 아하, 디나라는 딸이 있었구나. 근데 요때가 34장이 기록될 요때가 디나의 나이가 14살에서 16살. 14살에서 16살. 그러니까 아마
정확한 이 아이의 나이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그 얼음 잡아서 계산을 해보면 한 15, 16 그때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꽃처럼 피어나는 나이예요. 그죠? 예, 이미 한 20대 중반쯤 되면 시들어 가잖아요. 사람이 노화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영 간사님도 이미 노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아주 막 꽃처럼 피어나는 그 디나가 아버지를 따라서 먼 길을 이제 여행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야 아주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아름답고 화려한 문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딸들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의 유행을 보러 나간 거예요. 유행, 문명을 보러 나간 거예요. 그 땅의 풍조를 보러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베델. 그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만을 볼 때 지금 이 가족이 가야 할, 추구해야 될 목적지가 뭐냐면 예배.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해야 될 그 집안, 그 가정,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잠시 이렇게 그 멈추고 있는 거예요. 잠시 이렇게 민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시 등한히 했던 그것 때문에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냐 하면 유행이 보였어요. 유행. 네? 그러니까 틈이 생기는 거죠.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잠시 틈을 보이면 틀림없이 그 마음과 그 신앙에 균열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균열. 근데 이제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입어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누려보지도 못한 야, 세상에 네일 아트도 있고요. 예? 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그 땅의 유행을 보다가 막 여기 보고 막 여기 저 그 머리에 따고 난 다음에 저 핀이 너무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하고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넋을 잃고 촌티를 내고 있는 디나를 쳐다보는 눈길이 있었어요. 그 눈길이 누구냐 하면 그 땅의 족속의 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진짜 이게 저 아이돌 하나가 아이돌 우리 어르신들 아이돌 혹시 아세요? 네. 텔레비에 나오는 기생 오래비들. 근데 그 기생 오래비가 딱 쳐다보니까 어리숙한데 좀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 디나를 끌어다가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강간을 당한 이 디나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 디나의 마음속에 틈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정말 진실되게 아버지와 함께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잘못한 일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외부적인 압력이니까 강간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약자, 여자, 그 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아버지한테 얼른 돌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의 이 의도치 못했던 이 아픔을 이렇게 뭐랄까요? 어쨌든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디나가 그 세겜 족장의 집에 그냥 눌러 앉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세겜 족장의 집에 눌러 앉았던 그 흔적이 26절에 나와요. 26절 한번 가볼까요?
이제 뭐 그 자초지종은 어떻게 됐냐 하면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건을 알았는데도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에이, 아들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양을 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레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복수할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뭐 그 세겜족에서 사람도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어떡하겠냐, 뭐 저기 젊은 애들이 되어진 일인데 당신들 딸을 우리한테 며느리로 달라고 막 그래요. 우리가 뭐 그 혼례품도 많이 주고 보상도 하고 할 테니까 우리에게 달라. 그랬더니 이제 이 시몬과 레위가 보복할 마음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할례 받으면 우리가 이 혼인 관계를 맺겠다. 그래 이 세겜 족속들이 그 디나를 자기 집에 데리고 올 목적으로 할례를 받아요. 그 할례를 받고 가장 아픔을 느낄 때가 3일째라네요. 그 3일째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가지고 그 세겜 족장의 아들과 그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34장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을 거기를 이제 그냥 펴놓으시고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제가 요 대목에서 잠깐 동안 간증 하나 하고 이걸 넘어가면 좋겠어요. 제가 한 7년 전에 그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핍박받는 교회에 신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은밀하게 모이는 신학교예요. 그래서 장소를 정해놓지를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번에 강의는 만약에 이 지역에서 모였다 그러면 다음번 강의는 저 지역에서 모이는 그런 그 신학교가 있었는데, 신학교 학생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한 1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강의를 하러 가가지고 뭐 이제 제가 그 전공했던 과목이 성경 해석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건강하게 잘 해석하느냐, 성서 해석학이라 그러는데 그거 이제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이튿날쯤 됐는데 그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저에게 이제 와서 그 목사님 오늘 저녁에 자기 집에 초대할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다 우리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은밀하게 그 강의가 진행되는데 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통역관이 이렇게 제가 하는 강의를 통역을 해줬는데 그 통역관에게 그래 오늘 저녁 식사를 이 집에 가서 해도 되겠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다고 좋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를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시킨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 방문을 했는데 우리나라 개념으로 한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주 조그만한 아파트예요. 근데 살림이 아주 빼곡해요. 이렇게 발 뻗을 틈도 없이. 그런데 이제 가서 식사가 시작됐어요. 그냥 막 접시에 온갖 중국 사람들 별의별 음식 다 먹어요. 제가 그때 난생 처음으로 바퀴벌레와 한 4촌쯤 되는 그 벌레를 그날 먹었어요. 이게 접시에 이렇게 소복히 담아서 튀겨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어보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바퀴벌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바퀴벌레 아니라고. 식용 풍뎅이 같은, 그러니까 하여튼 벌레예요. 근데 이제 하나를 이렇게 딱 집어서 먹었는데 이야,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많이 먹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게 뭐를 먹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를 다 마쳤는데
그 중국 사람들 차가 굉장히 발달해요. 차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종류의 차가 나왔어요. 그래 이제 차를 마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드디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랄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이 부부가 둘 다 그 지역에, 제가 이게 혹시 유튜브 올라가고 할까봐 제가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그 지역에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립병원의 의사 내외인 거예요. 남편도 의사고 아내도 의사고. 그 의사면서 이 두 내외가 다 공산당원인 거예요. 당원증도 있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놀랬죠. 왜 놀랬냐면, 아니 만약 그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지하교회, 그러니까 그 숨어서 예배하는 교회에 당신들이 그 리더로 가르치는 목회자로 이렇게 그 하고 있다는 것을 발각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의사직도 박탈당하고 공산당원증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강의하러 온 강사를 이렇게 접대해도 되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냐?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냐? 그랬더니 내가 의사라는 직책을 박탈당하고 공산당원이라는 것을 박탈당해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한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온 당신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나에게 위험이 닥쳐와도 나 이거 기쁨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아니 밥 먹고 나서요 제가요 진짜 그분들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깨달은 복음과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깨달은 복음이 다른 건가? 아니 대한민국의 복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예배당 안 나오고 코로나 좀 이거 된다고 교회들마다 다 셧다운 돼버리고, 물론 그때는 코로나 아니었었지만, 이게 한국에서 선포되는 복음과 중국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이게 다른가? 저도 가가지고 그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생명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강의를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때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소리쳐서 설교를 해도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틈을 많이 보이는 걸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삶이 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될 수는 없는 걸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물질의 마음 빼앗기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돈 따라다니고 세상 유혹 따라다니고 그래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인 베델까지 가야 되는 이 야곱의 집안이 왜 세상 유혹에 그렇게 쉽게 노출되었을까? 그리고 그 세상 유혹에 노출된 그들이 당하는 부끄러움,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런 부끄러운 스토리를 여기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교훈의 핵심 주제가 뭘까? 간단합니다.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연합하지 마라. 세상에게 틈 보이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누리는 새 생명,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거리를 보여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다가 어떨 때 세상 물질이 떠나고 세상 건강이 떠나고 우리에게 세상 유혹이 우리가 세상 유혹을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그래도 우리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집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거짓으로 그들을 속여서 할례받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보복하고, 그리고 또 도망가고, 이제는 좀 변화될 때도 됐는데 야곱의 인생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그래야만 할까? 아직까지. 왜 그러냐 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한 세상에서 정말 이 복음을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 세상과 어떤 형태로든 타협했던 때에는 반드시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영혼을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성령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내용을, 아까 이미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 요약을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목적은 사실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접근을 하냐 하면, 보세요. 디나를 겁탈한 세겜의 왕자가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뭐든지 줄 테니까, 10절,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그러니까 딸 나에게 다 하고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주겠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한다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다 주리라. 그러니까 세속은요, 돈이면 다 된다 이거예요. 세속은, 세속적인 가치관은 돈이면 다 된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다, 복음이라야 된다, 이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속의 가치관의 결과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본심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21절, 23절, 2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21절.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23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자, 보세요 여러분, 세겜 족속들의 음흉한 목적은 하나예요. 뭐냐면 그들 거 다 뺐자. 순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이, 요 정도 양보하는 거야 괜찮겠지. 신앙도 그래요. 요 정도 양보하는 거야 괜찮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고 세속 문화가 교회를 향하여 파도치듯이 밀려 들어올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해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는 여러분 만고불변의 하나님이 제정하신, 자 우리가 베델까지 올라가자, 이것은 사람들이 올라가고자 했던 게 아니라
25장 1절을 보면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베델에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너희가 모여 예배해라. 이거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이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어 눈물을 흘리며 간구해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일을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회복돼야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빠른 지름길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대가 변해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체를 이루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 세대, 우리 교회 세대에다가 제가 부탁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좀 써붙여 달라고. 여러분, 코로나로 사람들이 예배를 두려워하고 함께 모이는 걸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늘 이 34장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흘러가는 그 새 속에 관심을 기울이고 눈길을 빼앗기고 유혹을 받고 그 유행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1000번째 다시 한번 작정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내가 가족을 위해서 그동안 멈췄던 기도를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국의 의사 부부가 의사라고 하는 직분을 내가 빼앗겨도 나에게는 복음이 더 소중합니다. 그 정말 전투적이고 아주 그 뭐랄까요, 아주 거친 우리 복음이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저돌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기질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야전 군인처럼 우리가 더 아주 힘이 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디딤돌 교회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세속의 물결이 우리를 향하여 침투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세요.